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나가는 특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의 비유, 특히 남편에게 종속된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매인바 되어서 이 남편에게 종속되어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 구속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남편에게 속해 있는 여인은 그 여인과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편에 종속되어 속해 있어서 평생을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간음일 수밖에 없지요. 간음이나 행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아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모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남편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해도 이혼할 수가 없었지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남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즉 종속되어 있는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가정이 헤어져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아내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의 비유, 즉 남편에게 종속된 이 아내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을 설명하면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꽉 매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왜 부모의 말, 어른들의 말을 싫어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지적하는 삶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계속해서 지적만 한다면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는 항상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육신의 삶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죄인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이라는 사슬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의 삶,
그런데 오늘 그 평생을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매어서 내 스스로 그 율법을 향해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삶이 오늘 이 율법에 매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그 열정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금식도 하고요, 그저 말씀도 외우고 성전을 찾고요, 제물을 드리는 그 열정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이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나타내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남편에 매여,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즉 율법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남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우리의 행위에 매여서 그렇게 힘들고 종속된 삶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요, 그 매여 있는 삶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매여 있는 삶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냥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어, 아니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쳐지고 채워지고, 이것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그 감사가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에 맞는 거룩한 삶, 열매는 맺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매여 종속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후반부에 가면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살아나신 이에게, 즉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다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교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점점점 죄악된 삶으로, 그리고 인류는 점점 죄악된 삶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간다라고요. 교제하는 삶,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꾸 상대방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상대방에게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좋아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도 하고 싶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내서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좋아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을 터인데, 오늘 그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식어지면 사라지면 찾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죄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삶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내용이 경찰서에 기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이 경찰에 있는 경찰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죄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한번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한 번의 죄를 지었고 회개했고 잘못을 뉘우쳐서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도 그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경찰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했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의 그 낙인을 찍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매일매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삶에서 자유로움을 주셨다고요.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오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제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매일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끝나는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죄인인 것도 깨닫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죄로 인해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쓰러지지만 그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교제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교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을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남편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유혹,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항상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죄인인 것도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교제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싸워 이겨내어 열매를 맺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